오늘은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 세 번째 시간으로 동방박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도 기다리던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도 평생 율법의 예언서를 연구하고 가르쳤던 이 제사장, 서기관들은 아무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멀리 이방에 살던 동방의 박사들이 이 메시아의 태어나심을 알고 찾아와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의 학자들에 의하면 이 동방이 바벨론이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동방 박사는 이 당시 바벨론의 천문학과 점성학에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 수 있었을까요? 학자들 중에는 이 동방 박사들이 아마도 바벨론에 끌려갔던 유대인들의 후손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3차에 걸쳐서 다시 되돌아오게 되죠. 그러나 이때 다 되돌아온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자녀들에게 가르쳤던 이 사람들의 후손 중에 하나가 동방의 박사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동방 박사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은 정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는다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살았던 곳입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남쪽으로 한 8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사는 이들 중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동방의 박사들이 바벨론에서 베들레헴까지 산 넘고 물 건너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 이방 나라에서 온 이방인들이죠. 설사 이들이 유대인들의 후손이었다 할지라도 고국에 돌아오지 않았던 그 사람들은 이제 믿음이 없는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일 멀리서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러 왔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0장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것은 이 먼저 된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거 대단히 기분 나쁜 일입니다. 지금 내가 먼저 왔는데 늦게 온 사람이 새치기를 했어요. 아니 뭐 그냥 양보 한번 하지. 그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피해를 당하고 불이익을 본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중요한 건 주님의 말씀이 먼저 된 자, 이 나중된 자 도대체 기준이 뭐냐? 우리는 일반적으로 먼저, 나중, 선착순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선착순.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선착순이 아닙니다.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 자, 이 다른 말로 말하면 겸손한 믿음이죠. 이 은혜, 즉 겸손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우리 먼저됨을 잃어버리지 않는 끝까지 선두를 지키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먼저 된 자로서 이 축복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동방 박사를 보면은 멀어서 교회 못 나온다. 이건 다 핑계입니다. 멀다고 신앙생활을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제일 멀리서, 서울이 아닌 제일 멀리서 오시는 분이 일부 예배 나오십니다. 그 사실 예배 지각하는 분 어떤 분이에요? 또 코앞에 사시는 분들이에요. 자, 이런 걸 보면은 한마디로 이건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비대면 예배로 돌아간 참 성탄절을 앞두고 참 어쩔 수 없는 환경이지만 교회가 욕을 안 먹기 위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환경이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만큼은 지금 교회보다 멀리 있지만 더 멀리 그 동방에서 찾아왔던 그 박사들의 마음, 누구보다도 마음은 주님 옆에 있었잖아요. 주님 가까이 있었던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동방 박사들이 주는 교훈은 이 당시 이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제사장과 서기관과는 완전히 다른 환경입니다.
바벨론이라는 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국가잖아요. 지금 같은 무슨 성경이 있습니까? 말씀을 가르쳐줄 선지자들이 있습니까? 율법 교사들이 있습니까? 그저 그냥 구두로 입으로 전해져 온 그 몇 마디 믿음, 그게 다예요. 이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들이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아니, 그 메시아를 찾아서 베들레헴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우리는 지금 이 성경 66권을 가지고 날마다 말씀을 읽습니다. 예배 때마다 목회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배웁니다. 심지어 암송까지 해요. 그런데도 솔직하게 믿지를 않아. 순종을 못합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자기들이 들은 말씀이 진짜인지 확인할 방법도 없어요. 확인할, 어디 가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들의 인생을 걸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인생을. 거기 바벨론에서 베들레헴까지 이게 무슨 하루 이틀 거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동방의 박사들이 이 제사장,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자, 여기 동방 박사들의 믿음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 이들은 그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 학자들이었습니다. 직업이 천문학 학자였는데, 별을 연구하려면 밤에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어두운 밤하늘에 큰 별을 발견한 것은 그들이 깨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기다림은 깨어 있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믿음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이 깨어서 이상한 별을 봤는데, 만약 이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냥 이상한 별이네, 참 이상하다, 뭔 일일까? 이러고 넘어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이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상한 별을 보는 순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문제는 어찌된 이유인지 이 별이 예루살렘에 와서 사라집니다. 그 바람에 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막 동네방네 찾아다녀요. 마태복음 2장 3절에 보면은 이로 인해 온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날 정도로 이 박사들이 막 찾아다닌 거예요. 또 이 동방의 박사들이 의상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복장이 아닌 그 화려한 복장이었을 것 같은데, 저 사람들이 어디서 왔을까? 많은 사람들의 또 관심을 끌지 않았겠습니까? 결국은 이들이 헤롯 왕 앞에까지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헤롯 왕은 대제사장과 율법교사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날 것인지를 묻습니다. 자, 이때 이들이 미가서 5장 2절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이 대제사장들, 율법교사들의 태도예요. 이들은 이미 이 율법의 연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상한 옷을 입은 생전 처음 본 그런 나라가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지도 모르지 않았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메시아를 경배하러 왔다? 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래서 우리도 빨리 가서 경배해야지. 이 사람들보다 더 빨리 가야지. 이래야 정상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가르쳤던 이 사람들이 그냥 말씀을 듣고 흘려버렸어. 땅에 묻어버렸어. 예수님이 탄생하신 순간에 신앙의 최고봉에 있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가만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나섭니까? 저 외곽도 아니고 아주 이스라엘 밖에 있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생각도 못했던, 듣도 보도 못했던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은 행동입니다.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방박사들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 알아요.
근데 지금 아는 것만으로 끝나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이 정말 다시 오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대로 살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변화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동방박사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차이는 뭘까요?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을 가르쳐주고도 안 갔어요. 자, 이 순종의 여부가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오늘 제가 순종하지 않으면 저는 나중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처음 교회 나온 분이 오늘 순종하면 먼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끝까지 먼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동방박사를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예루살렘에 이 도착한 동방박사들이 얼마나 열심히 찾았으면 이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이 일로 인해서 결국은 헤롯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엄청난 민폐를 끼친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뭘까요? 별을 보고 찾는 것은 한계가 있다. 다시 말해 기적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은 반드시 문제가 온다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무슨 이유였는지 중간에 별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것이 주는 교훈이 뭐냐면 우리가 자연계시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적이나 신비로운 환상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시작은 하는데 중간에 길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기적을 인정합니다. 기적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한테는 기적이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도 선교지 같은 데서는 막 복음의 기적이 나타나요. 저는 이 기적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기적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기적에만 의존하려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적이 차고 있겠어, 기적이. 기적에 의지하는 신앙은 사실은 대단한 게 아니라 그 기적이 찬 신앙이에요. 성장하면은 이제 그 아기 때 기적이 벗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결국 동방박사들이 중간에 길을 잃어버렸다가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이 서기관 율법교사들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찾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환상이나 기적으로 신앙생활하면은 믿음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셨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중간에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기적만 붙잡으면 하나님 온도가 안 되었고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애들처럼 선물만 보고 기적만 보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의 중심이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의 출발은 대부분 별이 빛나는 밤에 출발해요. 엘루체 반네 스텔레, 별이 빛나는 밤에. 이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밤에 여행을 해야 되죠. 밤에. 대부분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은 대낮이 아니라 깜깜한 밤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인생 잘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오는 분 거의 못 봤어요. 다 어두운 고난의 시간에 그 깜깜한 때 별이 보이는 것처럼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혹시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 계십니까? 인생의 어두운 밤에 빛으로 오신 별 대신 주님을 만나는 기적을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체험한 순간부터 이제는 기적이 아닌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혹 지금 중간에 길을 잃은 분 계세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분 계십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이 마지막 돌아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장 12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함께 있습니다.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별을 보고 온 동방박사들이 돌아갈 때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갔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어떤 길? 말씀을 따르는 길을 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길 버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어제까지 걸었던 세상의 길이 아닌 오늘 또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동방박사들의 예물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이 황금은 왕에게 바치는 예물이죠. 아기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심을 경배드리기 위한 그런 예물이 황금입니다. 유향은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아주 귀한 물건인데요. 우리 바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또 축하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드린 예물이 유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몰약은 이게 장례식 때 사용하는 물건이죠. 시신의 부패 방지를 위해서 사용된 아주 값비싼 물건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주님의 죽으심을 예비하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로 오심을 경배하기 위해서 드리는 예물이 바로 몰약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동방박사들이 이것을 준비하고 왔다는 거예요. 준비해 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에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기준이 어떻게 구분이 될까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3절을 같이 한번 보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4절 함께 있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왔더니. 자, 여기 비유는 지금 준비된 기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명이 다 똑같이 등을 갖고 있어요. 기름도 다 있었습니다. 단지 기름이 많으냐 적으냐의 차이였다는 거예요. 10명이 다 졸았어요. 그런데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한 5명만이 그까지 잔치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비유를 저희 어렸을 때 이 기름은 성령에 비유하면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목사님들이 설교하셨는데요. 자세히 보면 기름이 없는 게 아니라 기름이 다 있었는데 많냐 적냐의 차이였어요. 이것을 만약에 성령 받으라고 비유를 한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가 맞는 겁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이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이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깨어있는 자만이 준비할 수 있다. 이것을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비유는 준비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열처녀는 모두 결혼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위해서 등불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것입니다. 목적도 같죠? 그런데 그 가운데 5은 어리석게 기름에 대한 준비가 없었어요. 대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5은 지혜롭게 다른 그릇에 기름을 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명의 열처녀의 사명이 똑같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다가 그 연회에 들어갈 때까지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이들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지금 다 10명의 불이 밝혀져 있어요. 누가 끝까지 갈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누가 중간에 탈락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신랑이 오기 전까지는 알 수 없었다는 것이 이것이 문제입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겉으로 봐서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 겉으로 봐서는 우리가 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 같아서 다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기름이 다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내가 지금 기름이 떨어진지도 모른다는 거야. 지금 기름이 떨어져 가는지도 모른다는 거야. 이 표시가 돼갖고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계기판이 있어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름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저는 이 기름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리게 하는 연료다. 연료다.
여러분 혹시 자동차 기름 떨어져가지고 고생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요즘은 그냥 서비스 부르면 되니까 문제가 없지만 그 외국 같은 데서는 이게 난감한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연료가 바로 처음 믿은 구원의 감격, 구원의 확신,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리게 하는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여서 기도하고 은혜를 나눠야 될 자리에서 원망하고 비난하고 다른 사람까지 시험에 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까지 구원받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은혜까지 빼앗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11절입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12절 함께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깨어서 기름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믿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기도를 회복하셔야 돼요. 사명을 회복하셔야 돼요. 신랑 되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 주님을 맞이할 신부로서 오늘도 내일도 2020년 마지막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2000년 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할 사람들을 준비하셨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가장 잘 믿는다는 제사장들이 아니었어요. 전혀 뜻밖의 사람들, 저 동방에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을 별로 메시지를 보내서 그들이 경배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성탄의 절기에 교회 안에서 가장 잘 믿는 것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고 저 지금 외곽에 보이지도 않는 생각도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를 경배할 사람들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서 구원의 확신과 이 감격을 다시 회복하고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나중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드리는 건 한 사람도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사람 없도록 오늘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실 왕 중의 왕을 경배할 사람들이 여러분 중에서 나오시는 우리 복된 여의도 친여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